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04쪽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삶을 누립시다. 성도의 올바른 삶을 누립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즉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의 교회에 갈라디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도의 올바른 삶을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너희들이 열매, 성도의 올바른 삶, 올바른 열매를 말하는데 올바른 열매가 맺지 않을 때에는 밖에 찍어서 버려서 던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말한 겁니다. 야, 그러면 딱 오는 게 뭡니까? 선, 착한 일. 이게 딱 생각이 나요. 뭔가 또 봉사, 헌신, 깨끗한 삶 찍어 버린다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게 딱 본능적으로 율법에 딱 매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선과 악. 거기서 착한 삶과 악한 삶. 인간의 삶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말하는 건데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윤리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찍어 던진다 이 말은 올바른 삶의 열매인데 오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와 있죠. 5장 보면은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사실은 영적인 9가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자신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9가지의 열매로 비유로 나타난 것이지 이거는 윤리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전인격적인 치유함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의 예배,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라는 것은 영어로 세인트라 그래서 성자란 뜻이에요. 성자. 그런데 뭐 천주교에서도 성자라 말하는데요. 이거는 예수님, 석가, 공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특별한 고행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자라 말하는데 그거는 종교적인 인간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란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렀다. 뭔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갈라디아서 모든 주제,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번 주 강단의 말씀에 이 시대의 이유를 아는 자 다인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 믿는 이유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양을 쳐면서 물맷돌을 던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하나님이 선택된 이 다윗을 통하여 이 때를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이 때가 어디냐? 하나님의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을 하는 저 블레셋 세상의 어마어마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나라와 영적으로 사단이 정말로 비방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윗처럼 물맷돌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 바보죠. 물맷돌 던져갖고 우리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 학업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될 거고,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고 산업인과 가정인 내 달란트를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 하나님의 비밀을 준비한 사람.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무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바로 목동일을 한 것이에요. 그 은혜 속에 자기가 하는 달란트가 물맷돌을 던져서 양을 지키는 일인데 사자도 때릴 정도로 손의 공교함과 믿음의 합한 언약 잡은 다윗. 하나님은 그 이 때를 준비한 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에 쳐들여온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저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도님의 이런 올바른 삶이 다윗처럼 물맷돌 던지거나 노아 할아버지처럼 방주를 만들거나 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여기서 계속 피 발라요.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발랐으니까. 그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언약적인 신앙은 모든 구약의 그림자, 모든 하나님의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잡았느냐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오늘 너무나 중요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인데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 이 교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을 얻고 그 엄청난 핍박과 그 엄청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왜? 중간중간에 그 당시의 분위기가 다 뭐예요? 예수쟁이, 핍박하는 시대, 율법 최고.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왕따가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쟁이들, 율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들었던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틀을 깬 것이 바로 이 복음인데, 율법 얘기를 계속 하니까 바로 바울이 아팠을 때예요. 조금 아팠을 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들어가기 전에 그때 갈라디아 교인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제사 지내고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틀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문제와 삶을 통해서는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담대한 이 바울이 율법의 고수, 길리기아의 다소, 율법이면 율법, 학문이면 학문, 예수를 잡아다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최고의 율법의 고수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구구절절하게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올바른 삶,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렀다. 뭘 불렀느냐? 부른 목적이 있어야겠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원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사 함께 있게 하며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이게 그냥 매일 쓰는 용어가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감히 죄인된 내가, 부족한 내가, 모든 종교는 구원의 확신, 내가 천국 간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다 인간의 죄, 윤리의 죄, 고행 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행을 해서 천국까지, 내가 돈을 많이 쌓아서 천국까지 어떻게 뻔뻔하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가 그 이론으로 본다라면 불교죠. 석가모니도 보리수나무 앞 밑에서 그 몇 년간을 돌을 닦은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 여러분 아시죠? 무. 결국은 무 아무것도 없다. 그걸 남긴 거예요. 물론 그런 많은 좋은 이론도 있겠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하나의 썰이에요. 이론이에요. 알겠죠? 그거는 나쁜 거냐? 좋은 겁니다. 유교, 공자, 어른의 말씀 이건 다 좋은 것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알겠죠?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또 매스미디어에서 알고 있던 30년 전에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성자 취급을 받을 정도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고행을 하기로는 최고의 고수입니다. 성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걸 또 뭐 심오한 진리가 이 안에 있다는 듯. 이분이 말한 게 뭐냐? 본인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고행을 쌓았는데도 나의 죄는 어마어마하다. 나는 영적인 마귀를 본 거예요.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난 지옥에 간다. 나를 따르는 이 고행하는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불쌍하다 얘 남기고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었죠 그게. 자자자자. 이 성철 스님이 뭘 얘기하느냐? 모든 종교는 뭘 얘기한다고요? 윤리도덕. 인간의 그냥 삶, 깨끗한 삶, 착한 삶,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종교를 얘기하는데, 석가모니와 이 성철 스님은 진리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는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삶,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과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유를 안다라는 게 너무나 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하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은 모든 사람이 철학과 종교를 만든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고 고행하고 만든 하나님을 찾는데 그거는 하늘님이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우상이라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 선, 악, 욕심, 고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는다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로마서 1장 1절, 2절, 4절에 보니까 성경, 즉 진리, 복음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인 이 복음. 이 복음은 인간이 말한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운명, 죄, 귀신, 사단, 그 죄도 뭐예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인간의 의는, 최고의 인간의 의는 만든 것이 종교예요. 인간이 최고로 의로워서,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진리 아니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원죄, 마귀, 운명, 죄, 이걸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이 복음,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의를 맡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은 구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을 한 말씀을 쓴 것이에요. 39권의 책을.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하면 신학교를 나와서 이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 복음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저주 속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이 무속인들, 신학교 나온 사람,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어봤다. 그런데 점쟁이가 돼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 그 점쟁이가 되어 있다니까요. 신학교를 나왔는데 말이 됩니까?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인 이 복음을 발견하는 신학이 아니라 세상적인 나중심, 종교, 이 사단 모르는 신학을 하면 이렇게 고생하다가 저주 속에 빠진다 그 말하는 겁니다. 요즘 뉴스의 핫 이슈가 물론 지금 이런 날씨 이런 것도 있고 코로나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탈레반, 즉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먼 이야기 나라 같고 그 탈레반이라는 무슬림이 그 한 나라를 장악해서 완전히 바뀐 일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스탄이라는 나라는 뒤에 스탄, 카자흐스탄, 스탄은요 무슬림의 용어입니다. 알겠죠? 이 나라는. 자, 이 무슬림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그런데 완전히 인권도 완전히 무슨 뭐 폭력과 테러와 이거의 최고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없는 나라,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무서운 나라가 북한하고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똑같아요. 지수가 1위예요. 완전히 알라 앞에 다 죽여버리는 법이 없어요. 여기는요. 무시무시하죠. 따라오는 종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밑에는 뭐예요? 인권,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재앙 저주가 극한 나라가 바로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프가니스탄, 이 탈레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나라, 무슬림, 이스라엘, 여호와 증인, 안식교, 탈레반 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가드.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 아닌 율법, 복음이 아닌 우리의 종교, 교회, 복음이 아닌 내 삶, 복음이 아닌 내 학업, 복음이 아닌 내 가정, 복음이 아닌 내 직장, 복음이 아닌 내 결혼, 이 기준이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렀다. 이건 완전히 반전이에요. 반전. 매이고 우리가 어떤 예속에 돼 있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과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이 삶을 갖고 누리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거 어두절미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마어마한 경제 문제, 어마어마한 이 경제 문제, 아니 지금 세상 곳곳에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지진과 홍수와 병과 전쟁과 이 죽음으로 죽는 사람은 또 코로나는 또 두 번째예요. 그 매스미디어에 보십시오. 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 아기를 그냥 던져요. 미국이라는 미군에게 막 던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매스미디어에
미디어에서 이렇다 저렇다 어두절미하고 참 인간의 어떤 나라 밖의 일이지만 저 처절한 저들의 삶을 볼 때 참 안타깝다. 또 나름 또 그 무슬림도 파가 있나 봐요. 그 안에서 똑같은 무슬림인데 또 그 안에서 종교 행사를 하고 있어요. 채찍, 이 쇠 같은 걸 가지고 자기를 막 자해를 해요. 왜 그래? 종교적인 행위래요. 어떤 자기 무슬림의 어떤 그런 그 누굽니까? 응? 옛날에 이라크에 누굽니까? 누구를 뭐 기념한다 해서 그거를 기념해 자기를 자해해요. 또 그걸. 이만큼요. 이 종교 이만큼요. 우리의 각인된 하나님 떠난 삶의 이 각인이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걸 지배하는 거예요. 한 나라, 한 가정, 한 개인 이걸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이 틀. 그런데요. 이 배후에는요. 보이지 않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 21세기 사는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걸 너무 비하해서 막 전설의 고향처럼 막 만화 캐릭터처럼 막 마귀가 막 히히히 나와서 막 무섭게 무서운 영화 보고 이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의 인생 전인격을 다 무너뜨리는 무서운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대대 3, 4대까지 망하는 저주가 임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믿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종교 하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 과거에 매여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이 아니라 재앙저주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삶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다닌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막 울면서 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틀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다 윤리죄를 또 생각하고 있어요. 막 조그만 것까지 어렸을 때 지은 죄.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또 죄를 뽕하고 또 죄에 눌려서 또 회개하고 이 반복이에요. 그게 어떤 종교적인 삶. 그래서 어떤 신부나 누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그런 고백한 삶.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전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완전한 마귀의 소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재앙 저주, 원죄의 문제요, 죄성의 문제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정도의 이 죄인, 내가 전적인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구나라고 깨닫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는 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깨달음을 우리는 그 은혜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을 보십시오. 14권의 서신사를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종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바울의 여러분 은혜를 마음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모르고 율법을 무시한 이런 바울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바울의 고수였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의 고수, 제사를 모든 걸 다 드리는 고수, 선과 윤리와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를 다 최고수로 했던 바울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제 나 마음 비운다. 어필이 잘 안다고 할 텐데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은 최고의 고수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의 은혜를 안 이후에 완전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성도의 올바른 삶, 그래서 우리 안에 첫 번째 본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렀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재앙 저주 과거의 틀을 벗어나 십자가, 나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망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단 조금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단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나약한 우리 하나님 자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막 다른 거 잡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그 수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요셉에게도 고난과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문제는 지나가는 것이죠. 12제자도 예수님 쫓아서 다 12제자 만들었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네?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문제 앞에 다 속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자녀고 얼마만큼 부모님을 사명받았는데 살인자 누명을 쓰고 광야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고생한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쓰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멈추고 나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데라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내 배경이 어떻고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일대 시조 믿음의 가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돈과 환경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묶이고 매이고 불신앙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나온 거예요. 그 씨가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갈이라는 자기 여종을 가지고 억지로 씨를 만들어서 그 씨가 지금 무슬림이 나온 거예요. 불신앙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뭘 불신앙하냐? 예수 믿었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복음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는 정체성, 아까 서두에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어느 때 준비된 다윗을 이 때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군요라는 고백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하여 묶이지 마시고 매이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인 성도의 삶을 알았을 때 너는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보았노라. 이제 네가 말로만 외상으로 네 생각으로 각인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일에 이삭을 바치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믿음을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죄의 법의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법, 즉 복음의 법 아래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해를. 나 복음 알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열심히 달고 다 알아. 그 어마어마한 각인된 세상에 쩌든 상처와 각인된 잘못 들어온 이 복음이 그 사람을 모르게 매이길 때니까요.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절 3절 4절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 몸을 위하여 사람의 난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저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난 것이 아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그 은혜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나 귀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에요. 유학연 목사가 무언가 막 잘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감히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인생에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라고 감히 어떤 종교인도 말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오직 예수. 내 인생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이 가치를 제 인생에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5절을 읽어보세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바로 예수님 반대 행위를 했는데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태중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내 기준 나입니다. 오직 나.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오직 예수 중심 되기 바랍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내 기준이 됐다면 내 수준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세상이라면은 여러분 세상의 삶은 이렇게 살면은 늘 세컨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가 발견됐다면 유일성이 옵니다. 이게 달란트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준,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나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골리앗의 세상의 블레셋의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무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 허황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일성의 복음을 못 누리면 너무 또 무능합니다. 이 복음을 못 누리면 누리거나 성공해 놓고 나중에 다 실패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말씀으로, 강단의 말씀으로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복음으로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면 설계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놓고 디자인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체에 있는 내가 나지만 우리가 응답의 주체, 성도의 삶의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석가모니, 마리아, 공자, 유교 다 좋은 얘기예요. 무당은 이상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1장 7절과 9절 절절히 뭐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무서운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어떤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율법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유대교가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자꾸 다른 이야기하는 것 뭐예요? 자꾸 비슷한 복음. 우리가 왜 오직 복음이냐? 이거 편협한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영생을 누린 자,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사는 자에겐 누린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열매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 당시 율법을 따르는 자는 멸망, 지금도 멸망의 후손이 있고 지금도 1000년,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저 아프가니스탄, 저 이스라엘, 저 탈레반, 저 무슬림의 전쟁, 아직까지도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스실에 죽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이게 저주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 중세교회의 2000년이 1500년이 완전히 멸망받았고 지금은 관광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권, 이런 무슨 특별한 법을 정해서 인간적인 법을 말하는 것은 좋은 거겠죠.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율법도 아니라 편협도 아닌 이 귀한 복음의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이 땅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영성을 하나님 자녀의 영생을 누린 자의 축복은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과거에 종의 멍에가 됐던 이 틀을 빨리 불신앙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교회 다니면 구원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 바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자인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간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 다 이뤘다라고 말하는 죄와 멍에와 지옥 권세와 우리 과거의 운명과 지옥 사주팔자 사단의 권세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 그리스도로 합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되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 이후 믿는 자에게 받는 이 어마어마한 이 고백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 우리가 평안함과 좋다, 평강과 다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세상 일이 잘 되고 인기가 있다, 편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남으로 오시는 평안함, 평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평안함과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일어나면 병든 육체도 치유가 됩니다. 마귀에 잡혀있는 그 운명 사주팔자의 그 암덩어리 같은 어마어마한 저주의 고리, 믿음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자녀, 형상과 닮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생명의 양식, 말씀을 희구하는 동물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후대가 살고 미래가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와 우리 후대와 우리 미래, 이를 놓고 우리가 뭐한다?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전을 놓고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개인 구원의 축복, 분명히 내가 있는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변하기 때문에 일어난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 누리는 사람은 후대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복음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는 예배합니다. 주일날 예배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자. 우리 성도님 중에 교회 안 나오는 분이 계시죠? 이런 질문을 했다 하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삼위는 한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도 살리고 안 믿는 사람도 살리고 내 자신도 살리는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은혜, 이걸 가지고 내가 묵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과 화평. 인간과의 관계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자비하고 도와줘야죠. 복음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 성실과 충성으로, 온유와 절제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 따라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없으립니까? 여러분, 상처에 묶이지 말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각인된 뿌리 체질되었던 과거의 우리의 이 상처, 세상의 상처, 하나님 떠난 것에 배운 상처, 율법과 종교와 유교, 못 배운 거, 못 가진 거,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이 매너, 착한 거, 철학, 이념, 정치, 돈, 집, 옷, 유행, 여기에 우리가 이때까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완전 바꿔야 됩니다. 오직으로. 그래서 복음의 기준이 되면 이제 나의 수준, 나의 기준,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꾸 나를 발견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자존감. 그래야 내 자신이 살고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철학 종교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믿고 집중하는 삶, 사도행전적인 삶, 그 역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금도 역사하는, 진행하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말씀입니다. 신약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의 나,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새로운 나, 바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자라왔을 때 형들에게 완전 왕따, 10명의 형들에게 어느 정도로 왕따냐? 죽이려고 할 정도로 왕따.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가 주신 채색옷을 입고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언약을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일곱 볕단이 절호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이 생명과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기 위한 축복 속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바로 비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때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요셉의 세계는 어렸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형들에게 눈치 보고 기웃기웃거리고 빨리 바꾸고 이래야 됐는데, 요셉은 왕따일 때니까요. 여러분, 요셉도 이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속지 않았어요. 요셉의 세계는 그게 다였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언약을, 복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인생은 가장 어려운 삶이었지만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의 응답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맞죠? 오히려 형들은 더 이상한 삶과 저주의 삶을 살았는데, 요셉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구에게?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대통령에까지도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으면 찌질이가 되고 예수 믿으면 교회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와 응답의 삶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영적인 사람, 언약의 사람은 그걸 알고 믿고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기에 야곱은 그걸 마음에 두었대요. 자,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언약적인 삶을 누리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았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응답하신다. 반드시 나는 승리할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요. 지금 대학 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세상의 유행어와 세상의 지식적인 삶, 올바른 삶, 윤리와 도덕과 정직한 삶, 최고의 삶,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언약의 삶에 누리는 이 전도자의 삶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이 가치를 느끼는 요셉. 그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대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출소가 없으면 도둑놈이 날뛰는 것처럼 영적인 사단과 모든 재앙 저주가 복음이 묶여지고 복음이 이상하게 전달되고 다른 복음이 전달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욕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재앙 저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의사는요, 전교 1등을 해야 되고요. 판사, 대사는요, 그 나라의 대표 나라인지 행정고시를 패스에 대한 전교 1등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당연히 윤리와 도덕, 지성 다 갖춰야 세상에 말하는 1%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영적 의사, 영적인 판사, 영적 대사하면 아이 그거 뭐 교회에서 뭐 그거 그까짓 거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아니라는 증거로 여러분 맨날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치의 삶과 자녀와 물질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세상에 매일 때는 있을 때는 다 드리고 내가 다 합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불신앙합니까?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거 다 해놓고도 못 살리는 사람이 영적 의사고요. 치료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대사, 그거 다 해놓고도 못 자르는 사람이 영적인 대사 역할입니다. 여러분 심부름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심부름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 앞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나의 믿음은 가장 높은 영적인 의사 대사, 하나님의 능력,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한 주간도 한평생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올바른 삶,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을 치유하고 또 응답하시며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삶을 누리는 행복한 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나의 삶을 통하여 귀한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증거거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